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가 312장 312장입니다.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본구님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네, 우리 같이 333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하나님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구별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늘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늘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뜻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뜻대로 하나님 실천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삶 실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삶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실천이 되는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뜻을 늘 헤아리며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28쪽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꼭 찾아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 핸드폰으로 모바일 성경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네, 죄송합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열왕기서가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 왕이 했던 두 가지 건축이었던 성전과 궁정에 대해서 집중을 했죠. 이제부터는 당시의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번영했는지 그거를 보여줄 만한 솔로몬이 했던 기타 등등의 건축 사업들, 무역 사업 등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솔로몬은 사업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건축 사업, 무역 사업 그런 것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벽을 우선 더 견고하게 쌓았습니다. 어떤 나라도 감히 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고 국고성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국고성이 뭐냐? 국고성이 뭘까요? 국고가 뭐죠? 나라의 재산이죠. 국가 재산을 쌓아놓으려고 하는데 근데 창고처럼 성을 만들었대요. 얼마나 재산이 많았으면 성을 만들고 거기에도 재산을 쌓아두었을까요? 그리고 전쟁 무기를 저장하는 창고도 만들었답니다. 결국 계속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엄청난 건축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밖에서 막 쳐들어오고 안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고 돈이 없어 봐요. 그러면 그런 건 못 하겠죠. 솔로몬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과 히람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죠. 맨 처음에 소개했던 히람, 두로왕 히람이랑 솔로몬이 일꾼으로 삼았던 그 노예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렇게 느디님들이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빛난 옷을 만들기 위해서 배로 구리를 엄청 날랐던 솔로몬의 선박들이 있었어요. 그 수고와 헌신들, 안팎으로 솔로몬을 도와주는 많은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우리는 솔로몬이 참으로 강한, 정말 부강했던 나라, 부강한 나라가 뭡니까? 부유하고 강한 나라. 그런 솔로몬 왕국이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역사 속에 이런 나라가 또 있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축복이 솔로몬에게 축복이 되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린 축복을 구합니다. 원하죠. 누구나 다 축복을 원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하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많은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네,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이런 말을 쓰죠. 내 인생이 꽃길이면 좋겠다. 네, 꽃길이면 좋겠다는 건 늘 그냥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럼 축복은 뭘까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이 뭘까요? 부모님 잘 만나서, 요즘 금수저 얘기하잖아요. 금수저, 흑수저 얘기하는데 금수저가 돼서 유산도 많이 물려받아서 청년의 때는 또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잘 풀려가지고 서울대 같은 좋은 대학교 들어가 사자 들어가는 의사, 뭐 판사 같은 직업 갖고 돈 많이 벌고 참한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노후 준비도 잘해서 노년에는 아무 걱정 없이 여행 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사는 거, 그게 인생의 축복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 물론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축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의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이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오죽하면 잠언에는 어떤 말씀까지 나옵니까? 참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잠언에 이런 기도도 있어요.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나를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런 기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지혜의 글인 이 잠언에는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하게 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부하게 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인가요? 잠언 30장 9절에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가 할까 하오며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배부르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런 망발을 할 것 같다는 거죠. 사람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만 많으면 어떡하나? 그럼 축복 안 받아야 되는 건가? 근데 혹시 축복이 된 경우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누가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축복이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은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뭐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해요. 욥도 봐봐요. 얼마나 나중에 큰 축복을 받습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죠. 네.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도 나와요. 뭐라면 Abraham was very rich.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매우 부자였다. 그런 뜻이죠. 네.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덕분에 조카 롯도 어떻게 됐죠? 롯도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부자여서 동거할 수 없었대요. 같이 살 수가 없었대요. 이 때문에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슬픈 이야기를 기억하시는데 이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지만 그 축복이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죠. 세상에는 축복받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축복이 된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축복이 저주가 된 사람. 근데 지혜의 사람 이 솔로몬은 축복이 된 게 아니라 축복이 저주가 되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말한 대로 배부르고 등 따시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되니, 부자 나라가 되니, 이스라엘 나라가 요새와 같이 안전해지니까 요새 같이 안전하게 왜 만들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그렇잖아요. 왜 은행 같은 그런 국고성 왜 만들어요? 돈 지키려고. 그것도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다 건축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새같이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앉아서 그 속에 들어앉은 거죠. 자기가 만든 요새 속에 들어앉은 거죠.
그리고 위로 솔로몬 왕부터 아래로 모든 백성들이 위로 막아버리고, 위에 하나님의 하는 필요 없는 거죠. 막아버리고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말씀대로 되는 거죠. 성경들 말씀대로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1장에 보시면 이방 국가들과 이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무역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무역 왜 합니까? 돈 벌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솔로몬이 자꾸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하고 자꾸 이방 친구들, 세상 친구들 만난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해 주셨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전은 교회니까, 성도니까. 성도의 신앙이 이미 다 그렇게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죠. 나중에 그 1948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처럼 광야를 정말 세상을 떠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끔찍한 이거보다 더 끔찍한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때는 그래도 주님 재림 때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는 데 살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7절은 이렇게 말하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깨어 있으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데요. 실화랍니다. 실화. 미국의 패턴이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환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패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으셨대요. 너는 내 교회에서 목회를 몇 년 했니? 네, 20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물으셨대요. 그러면 성경에서 재림에 대한 예언이 2163절이나 되는데 너는 몇 번이나 재림 설교를 했니? 패턴 목사님은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한 번도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슬픈 얼굴로 그냥 사라지셨대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때부터 패턴 목사님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재림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교인들이 안 하던 설교를 하니까 뭔가 신선하다고 좋다고 그랬대요. 근데 계속 재림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젠 좀 그만 좀 하시라고 불평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주일 저녁 예배 때 패턴 목사님이 집사님 한 분과 이렇게 짠 거예요. 나름의. 그래서 나팔을 불고 천장에 숨어 있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천장에서 나팔을 불어대라 그렇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게 천장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뒤에 목사님이 저녁 설교를 하시네요. 그리고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내년에 오실까요? 이번 달에 오실까요? 지금 오실까요? 하다가 큰 소리로 주님은 지금 오십니다. 지금 오셔요 하고 외쳤대요. 그때 갑자기 천정에서 빠빠바바 하고 큰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답니다. 그러자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놀라서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다 놀라서 모두 의자 밑에 들어가서 숨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나팔 부던 집사님을 내려오게 하고 성도님들을 다시 자리에 앉히고 물었답니다. 여러분은 왜 숨었습니까? 왜 숨었습니까? 성도님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패터 목사님은 다시 말씀하셨대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서적 중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있다는데요. 그게 뭘까요? 1번 백로역정, 2번 철로역정. 네, 뭘까요? 네, 2번 철로역정입니다. 네,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 철로역정, 예전에 이성복 목사님이 그렇게 이 철로역정 가지고
강화 설교를 했던 걸로 되게 유명한데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꼭 평생에 한 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저는 연극으로도 많이 봤고 책으로도 많이 읽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읽히고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왜냐하면 성도가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를 소설로 써놨어요.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린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정이죠, 여정. 이 책에서 성도는 나그네로 나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우리 이 찬양 알잖아요. 우리가 본향집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집이 아니면 이 세상은 나그네가 잠시 머물렀다 가는 여관과 같은 곳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럼 결론이 나오는 거죠. 저 천국으로 가는, 만약에 우리 열차를 타고 있어요. 우리가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우리가 찬양하는데, 근데 그 열차를 탄 거예요. 탔는데 중간에 중간에 타고 가다가 어떤 역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 짓고 살아요. 네, 초막새 짓고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종착역인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철로역정이라는 책에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다가 많은 어려움 때문에 포기한 사람, 그리고 유혹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어려움 때문에 천국을 포기한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을까요? 유혹 때문에 천국을 포기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하면서 산다는 건 철로역정의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재림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마지막으로 중요한데요. 성도된 우리는 종으로 충성을 다하며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종으로 충성을 다하며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종으로 충성하는 게 천국 가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종의 마음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주인인 걸 잊어버린 거죠. 종에게 있어 충성은 뭘까요? 어떤 종이 충성스러운 종일까요? 주인이 맡긴 일을 주인이 하라는 그때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고 믿고 꿋꿋하게 해 나가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부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도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일터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게 주님 다시 오심을 제대로 준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 나가야 할 매일의 충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종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도 매일 성실하게 주인이 맡긴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물지러 오고 양을 치러 나가기도 했을 거고 주인의 식솔들을 돌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거예요. 그러니 언제 주인이 돌아와도 기쁜 얼굴로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재림을 준비하는, 천국을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그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뭘까요?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뭐냐면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꾸준하게 지켜내는 것, 그게 충성이고요. 예배의 자리 꾸준히 지켜내는 것, 그게 충성이고요. 소그룹 목장 모임에 꾸준히 갖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너무 거창한 것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매일의 충성,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구나.
그거 믿고 그거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충성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결국 충성에 대한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길은, 천국을 준비하는 길은 하나님께 종의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 되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왜 축복이 됐는지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그럼 왜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변장한 모습, 사람같이 해서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천사들 대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정말 하나님과 천사들인가 알아보고 대접했을까요? 알아보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현대시대를 굉장히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이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걸 접목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근데 말씀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진짜 천사들을 보내고 계시다는 그런 것들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굉장히 작은 자, 낮은 자만 섬기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 노숙인들만 찾아다녀요.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일지도 모르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접할 때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가진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3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누군지도 모르는 그 나그네들한테 내 주여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혹시 하나님일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는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누구일지도 모르는 그들을 향해 주인이라고 높입니다. 아브라함도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신 축복을 통해 매일 언제인지 갑자기 찾아온 거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은 매일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말씀대로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 매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매일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길로 가야 돼요. 오늘도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거는 우리가 종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게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거잖아요.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다 하라고. 가족들에게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그렇게 매일 충성스럽게 기도의 자리, 매일 충성스럽게 예배의 자리 지켜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충성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5달란트, 3달란트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1달란트, 그게 매일의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던 어느 그날도 누군가에겐 그냥 일상이었어요. 매일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냥 하루였을 뿐이라고요. 그 매일 그 일상에 충성하게 될 때 주님 다시 오심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충성하지 못해서, 종의 마음을 갖지 못해서 축복으로 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12장 한 번 더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매일의 충성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임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